대방강 원각 수다라 요이라고 그럽니다. 대방강 원각 수다라 요이. 분명히 이렇습니다. 전번에 이 책을 녹음을 못해가지고 비디오를 녹화를 못해서 내가 강의하는 목적은 여기 있는 우리 도반들도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도 행여나 후세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의 얘기를 참고로 해가지고 다음 부처님 법을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하기 때문에 솔직한 심정은 전혀 하기가 싫어요. 여간 하기 싫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기 싫은데 어째서 하는지 스스로 안타까울 때도 있고, 그러나 누가 한 사람이라 도움이 된다면 하고 하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녹화를 잘 해내야 될 대목이 부처님 경전이 두 사람에 의해서 퍼졌는데, 하나는 아난으로 퍼진 것은, 아난으로 나온 것은 아난이 들었기 때문에 책명이 거의 12부 방등경, 예를 들면 일반 보통 병 경전은 소승경전이라고 하는 경전은 전부 아난에서 시작했어요. 아난에서 한 경이 거의 우리가 말하는 소승경에 듭니다. 그러나 여기 대방광이 든 것은 홍강보살이라는 분이 한 겁니다. 홍강보살이 강의한 쓴 책은 전부 대방강으로 되어 있어요. 대방강이란 말 자체가 이 홍강이란 뜻이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결정적인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책명이 처음에 대방강 원각 수다라 요이 이렇게 나가요. 수다라 요이라 이랬기 때문에 이것은 이 뜻으로 들어가야 되지, 그냥 우리가 이 이론으로 들어가면 되질 않아요. 뜻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논리로 들어가거나 현실적인 어떤 곳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경은 홍강보살이 첫째는 설했다 하는 걸로 꼭 알아가는 겁니다. 이 원각경만 홍강이 아니고 대방강 물 하한경 가는 하한경도 역시 홍강보살이 설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들은 일반 소승들이 알 수도 없고 또 아나 같은 분이 설할 수가 없어요. 그래 보면은 어느 경이든지 처음에 여시 아문으로 들어가는데, 여시 아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난에게는 그래요.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여시 아문으로밖에 설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왜 여시 아문으로밖에 설할 수가 없느냐? 일반 중생들은 전부 말로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말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표원 문자로 시작했기 때문에, 표원 문자로 했지만은 전부 다시 말하면 문자로 썼다는 얘기도 되지만은 표음을 했다, 소리로 했다, 소리로서 뜻을 전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문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보살들은 이 문으로 안 해요. 귀로 안 합니다. 문으로 하지 않고 뜻으로 합니다. 뜻으로 이심전심으로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수다라 요이라 이자를 여기 붙이고 뜻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소승경에는 이런 이자가 붙지를 아니해요. 이것은 대단한 불교 철학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런 줄은 알고, 혹시 후대에 누가 이 얘기를 듣고 참고가 될까 해서 이 얘기를 다시 전번에 했는 걸 다시 재고해요. 그래서 잘 모두 기억을 하십시오. 대방광 하면은 이거는 홍강보살이 설한 것이고, 보통 여시 아문이라 하면은 귀로 들을 수밖에 없고 말로 했기 때문에 아문이라 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뜻으로 한 거는
아문이라고 하진 않으나 그래도 여기도 처음에 시작이 여시 아문으로 들어가요. 나도 이와 같이 들었다 이래 들어갑니다. 그거는 아나니 후세에 누구에게 들었다 이런 얘기도 됩니다만은 어쨌든 이 글 자체는 이거는 홍강보살이 적었다는 증거가 대방광수다라 요이란 말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 경이 뜻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주 여기 이 처음에 부처님이 삼매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대목이 기가 막히게 잘 여겨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 바가범 가면은 부처님 이름은 여러 가지로 불렀습니다. 바가범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바가바께서 이렇게 바가범께서 가길 때도 있고 그래요. 이버 신통 대강명장하사 이버 신통대강은 보통 법화 하음 모든 경이 다 그래요. 다 그런데 다 처음엔 신통장에 들어갑니다. 신통장에 들어갔다는 거는 내면의 자기 의식세계로 들어갔다 이 소리입니다. 남의 내면의 자기의 실상세계로 들어갔다. 바깥으로 나온 게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자기 모습을 보인 게 아니고 자기 내면으로 들어갔다. 부처님이 자기의 신통 광명장 속에 들어갔다. 이게 완전 우리 보살이나 우리 도반들이 역시 자기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자기 신통 광명장 속에 들어간다. 내 얘기 잘 들어야 돼요. 잘못 들으면 혼돈에 빠져요. 이 얘기를 잘못 들으면은 무슨 신통방통한 무슨 부처님이 신통을 나가고 많은 사람을 동시에 이 세계로 끌고 들어갔다. 이렇게도 이해해도 돼요. 되지만은 그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누구나 다 있다고 해서 부처님이 신통 광명장에 들어간 걸 봤거나 그걸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홍광보살이나 대보살 마살들은 가능해요. 이분들은 듣는 게 아니라 그 뜻을 보기 때문에 됩니다. 그분들은 소리도 보기 때문에 관음이요. 또 모든 보살 마살 보살이란 자체가 본다는 뜻입니다. 보살피다는 뜻이래요. 실제로 보기 때문에 보살들은 보기 때문에 그 뜻을 부처님은 먹은 뜻이라든가 그 내면의 실상을 본다 이 말이에요. 실상을 보기 때문에 여기서 부처님이 이버 심통 대강명장하사 삼매 정수하사. 자, 지금부터 한번 따라 들어가 봐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이 몸을 잊어버리고 자기 사념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내면의 깊은 세계를 한번 들어가 봐요. 그러면 이 강명장 세계에 들어가는데 그 강명장 세계는 왜 강명이냐. 이 강명을 잘못 알면 어떻게 알기 쉬우냐. 어떻게 이걸 이해를 잘못하면 속된 소견에 떨어져요. 발딱하면 환한 거 반대를 생각하고 어두운 거 반대를 자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소견 가지고는 이 경에 전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밝건 어두건 간에 전체로 환하게 보는 자가 있어요. 밝은 것도 보고 어두운 것도 보는 자가 있어요. 그 자체를 은밀히 가만히 우리는 사유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신통광명장에 들어간 사람은 이 세상의 눈으로 보는 이 빛과 어둠이라는 이 상대성 원리에서 쫓아오는 세계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밝고 어둠은 거기에는 얼씬도 되질 못합니다. 밝다는 태양도 그 앞에는 범접할 수가 없으며 어둡다가는 캄캄한 검은 밤도 거기는 범접할 수가 없어요. 밝은 태양도 흙덩어리가 되는 자리요. 우리가 어둡다고 하는 이 캄캄한 것도 그 앞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대신통 광명장, 우리들의 내면의 신령한 맑은 묘명성자를 말합니다. 자기의 밝은 묘명장 세계로 들어간다. 그것을 여기서는 입삼매, 입의 신통 대강명장 하사, 삼매 정수하사. 삼매로 정사, 삼매란 건 전번에 말씀드리지요. 삼매란 뭐를 삼매라고 하느냐. 첫째는 몸을 잊어버리고 신망이요. 몸을 잊어버리고. 두 번째는 이망이라. 뜻을 잊어버리고. 세 번째는 식망이라. 분별하고 사유하는 것이 잊어버리고요. 잊어버렸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자기 내면의 신령한 맑은 정신세계에서 사라졌다 이 소리라. 처음에는 가만히 앉으면 누구든지 자기 몸이 사라지는 걸 느낍니다. 인식을 못해요. 사라졌다 해서 어디로 서울 가거나 어디로 간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여러가지 온갖 의지, 먹은 마음들, 감정 같은 이런 것들이 전부 사라져요. 그 다음에 분별하던 여러가지 식신분별 망심들이 사라집니다. 그러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마침내 고요한 어떤 신령한 영성만 남게 돼요. 신령한 영성, 이것을 우리는 보통 각성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우리들에게는 이런 영성만 남아요. 초롱초롱한 생각만 남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까지 사라지고 나면은 뭐가 남는가? 여기서 말하는 신통대강명장이 드러나요. 그러면 신통대강명장 이 세 개를 삼매에 들어가서 바로 받았다. 삼매를 바로 받았다. 몸과 마음과 의식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어떤 내면의 세계가 환하게 드러났다. 이것을 삼매정수를 한다. 이렇게 알아야 돼. 이렇게 알아야 되지. 그 어려운 얘기 백날 알아봐야 하나도 이익도 안 돼요. 아무 수익도 없는 얘기 백날 듣고 댕겨봐야 소용없으니까 지금으로부터 부지런히 이 경을 이르거든 벌써 이 경 속으로 따라 들어가라. 이 경 속에 들어갈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체열애와 강음주지하사, 일체열애와 강음주지하사, 일체 모든 부처님과 그리고 내면의 신령한 영성이 하나가 되어버린다.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건 뭐냐? 내 자신이 하나의 신령한 영성 가진 부처가 됐다면은 하나의 가짜 이름인 어떤 나라고 하는 이름이 고적초문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와 더불어 그 안에 내면 신령한 그것이 하나의 한 통속이 되어버렸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라지고 나면 하나의 허공이 되듯이 하나의 똑같은 우리 허공체가 되고 말았다. 삼라만상은 모든 존재는 각별하고 모양도 다르고 색깔과 향기를 다 달리하지만은 사라지고 나면 한 통속 공간 속에서 신령한 하나의 무엇으로만 남는다. 이 소리라. 그래서 강음주지하사 하시니 시제 중생의 청정각지라 본래 모든 중생들을 우리의 깨끗한 알고 느끼고 전체로 아는 우리의 청정 우리의 본래 묘각의 자리다. 일체 모든 중생들의 묘각의 자리라. 이거는 부처님만 그렇고 누구만 그런 게 아니고 일체 모든 중생과 더불어 공이 똑같은 내면의 신령한 우리의 본성 자리다. 이 얘기다. 네? 예. 그 다음에 심신이 정멸하여 봐요. 여기서 식밀이 심신 만약에 몸과 마음이 정멸하지 아니한들 어떻게 삼매정수가 되는가? 전념될 수가 없지. 내 몸이라 마음이라 분별한 식신분별이 사라져가지고 내면의 고요한 청정의 자기 자성의식에 그야말로 사무쳐 깊이 들어가야 다시 말하면 내 삼매정수 해가지고 부처님의 신통광명장 속에 들어가야 돼. 그건 서가모니란 신통광명장의 세계가 아니고 여기 있는 우리들 내면의 신통광명장 세계로 돌아가야 된다. 이 소리죠. 응? 여기 가서 정멸하야 평등 본제라. 여기는 누구든지 평등해서 둘이 없어. 허공 가운데 사라지니까 허공 가운데 긴가 이가가 없는 것이 똑같은 자리더라. 원만 시방하사 불의를 수순하사. 그때는 긴가도 있고 이가도 있었는데 그 속에 들어니 긴가 이가도 없고 그 둘을 따르지 아니해. 나라 너라 하는 개념이 사라지고 밝다 어둡다는 사념이 사라지고 이변론이 전부 사라진 하나의 청정무구한 깨끗한 꿈과 같은 동일체가 됐다. 응? 글로 하나 따라 들어갔다. 예를 들면은 내가 먼저 어떤 물속에 뛰어들었다면 그 다음에 자네가 또 물속에 같이 뛰어들었다면은 그거를 불의역에서는 부처님은 불의의 세계. 왜 불의의 세계인가? 밝고 어둠이 있는 데가 아니고 더러움과 고요와 동료가 있는 자리가 아니고 앙과 모림이 있는 자리가 아니니 불이라. 저한테 강의를 오래 들은 사람은 이 강의가 쉬워도 뭐 어쩌다가 듣는 분은 좀 어려워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냥 그대로 넘어가요. 불의를 수순하시며 불의경에 그 불의의 경지가 있어요. 밝고 어둠과 아프고 안 아픈가 알고 모림을 그 자리 그 전체로 아는 불의의 자리가 있어 내면에 저마다 저 그 불의의 자리를 지금부터 터득하도록 해요. 사유 분별이라도 그게는 유추할 수는 있으니까 더듬어서 알고 가져야 돼요. 그 자리를 항상 느끼고 마음속으로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은밀히 그 자리를 자꾸 더듬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여기서는 주지라 그래놨어요. 절에 가서 절이나 가지고 뭐 가지는 게 주지가 아니요. 주지란 건 자기 내면의 실상을 갖다가 실상관을 하고 있어야 돼요. 실상에다가 항상 자기의 의지를 집중시키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것이 주지라. 머무를 주자 가질 지자. 불의를 주지하셔야 됩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옳고 그러다 선이다 악이다 하는 그러한 이변론에서 떨어져서 멀찌감치 저짝에 청정한 자기 분별 사랑이 사라지고 없는 그 내면의 묘각 자리에가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것이 불의의 주지가 돼야 되고 불의를 수순하는 우리가 얼른 돼야 됩니다. 현재 정토 하사 거둬가면은 깨끗한 정토지 불구부정이라 불정불감이요. 거기 무슨 뭐 근본적으로 뭐가 이것이라 저것이라 분별이 없는데 뭐가 그 자리가 분별이 있겠는가 이 말이라. 그래 현재 정토하사 이 자리는 깨끗한 자리다. 깨끗하다 그러면 또 깨끗한 방이나 깨끗이 생긴 사람 얼굴을 생각하지 말고 청탁을 내인 거니까 더럽고 부질부질한 생각 분별심을 얼른 지어버려요.
이쁘다, 밉다, 곱다, 깨끗하다, 부정하다는 그 이변론에서 얼른 떨어져 나가야 돼요. 이게 안 된 사람은 이 법문에 들을 수 없고 이 자리에 올 수도 없는 기라. 불의 속으로 얼른 몸으로 들어가야 돼요. 괴롭다, 좋다, 나쁘다, 고통스러움 어떻고 뭐 고통스러움 아는 법 좋으면 어때? 거기고 그놈이 그놈이지. 그걸 전체로 아는 자라. 그 묘각설에 얼른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예. 정타자 여대보살 마살 신만인으로 구하시니 그 안에 들어간 게 어때? 그 안에 들어간 게 서강원이 부처님 해상 영산 해상의 10만 보살이 이렇게 우리들 매로 머리 숫자로 버글버글 와 모인 게 아니고 부처님의 신통 대강명장 그 속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무수한 보살이 있는데 하필이면 10만 보살이라 10만이라 십자가 뭐라 공간상 아니라 시방에 가득했다 이 말이는 10만 보살로 꽉 차있다. 보살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봐요. 길어 가면은 더러미 눈으로 가면 더러고 세포로 가면 아름아리 감각이 되고 온갖군으로 가면 다 보는 게 되니 그 안은 보는 자는 뭐라 보살이지 뭐요. 자네 앉아서 옛날에 사랑했던 연인을 지금 생각해보라고. 그 연인의 꼬리 모습이 헬렁거리고 공기 흔들고 자네 살짝이 와서 키스하던 생각도 지금 얼른 보일 거 아니야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게 뭐냐 말이야 그 밑바닥이. 에이? 그러니까 10만 보살이요. 여기 앉았지만 동생 생각하면 동생 언제 이빨이 있나 뭐 앞머리가 내왔대. 그런 게 그놈 생각하면 그놈 뭐 이래던 생각 다 할 거 아니 말이야. 그거 뭐 내 있지만 나 생각하면 내 이 야곱게 법문하는 꼬라지도 어디든지 가면 생각날 거다 이 말이야. 이러니까 10만 보살이요. 10만 보살만 돼. 말하자니 10만의 집 1100억 보살이요. 1100억만 되겠어. 무량 억천만 보살이 되겠지. 얘는 철학적으로 그냥 10만이라 공간상으로 공간에 가득한 상으로 10만 보살이 그냥 가득 있다. 어디? 영산해상에? 영산해상에 있다고 했어? 이거 그런 말 안 했지? 부처님이 뭐라 했어 처음에? 이버신통대 강명장 하사 자기 내면의 세계 들어가니까 그렇다 이랬지. 어디 밖에 문수 모형 가늠이 그게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다고 했어? 이렇게 이 글자를 제대로 안 보고 해석을 함부로 해가지고 보살을 찾으려고 부처를 만나려고 오대산 가고 설산 가고 인도 가고 모두 많이 설치댕기지만 본 사람이 있어요? 있어 어디? 없잖아. 이러면 해석이 이해가 될 것 같지 이제는. 자기 내면의 어떤 실상관을 자꾸 하도록 노력을 안 하면은 안 돼요. 어쩌다가 보살이 불가사의 보살들이 나와가지고 한 어떤 인간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두 보살로도 나오고 딸내미로도 나오고 가지가지로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는 그거는 우리 차원이 아니고 부처님의 불가사의 차원이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고 우리들은 여기서 이 글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뭔가를 잡아야 된다. 대보살 마살 10만인으로 구하시니 김명활문수 사리보살과 보현 보살과 보원 보살과 금강령 보살과 미륵보살과 정정내 보살과 위급자재 보살과 변은보살과 정지읍장보살과 보각보살과 원각보살과 포선현수 서현선수보살 등이 상수하사 여제근석으로게 입삼매하사 동주열에 평등법회 하시는구나. 이제 이 앞에 해석을 그려 듣고 보니 뒤에 문맥이 전부 저절로 수리수리 마술을 풀리지. 네? 확 풀리지? 백날 읽어봐라 되나 그게 그 책 그거 번역한 그거 백날 해보라고. 천만급을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지 아니하고는 지금 책에 있는 그런 논리로 풀어가지고는 억만 년을 가도 이 글 내용의 의미를 몰라요. 알 재주가 없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나처럼 문수를 아는 자. 모든 문수보살들이여 오늘 참으로 문수가 뭔가를 다시 한번 우리 문수부터 만나고 이 법문으로 들어가자고. 뭐가
문수인가 지금부터 문수부터 우리가 문수의 옷자락이라도 그림자라도 만져보고 시작하자 이 말이야. 무엇이 거룩한 지혜를 문수라 하는가? 거룩한 지혜를 문수라 하니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지혜인가? 응? 이 글자는 달을 짜이되 글자지 달은 아니로되 글자를 보고 밝은 달을 생각한다면 청청이 밝은 어느 날 허영청 밝은 반달을 보고 울었든지 불었든지 달밤에 독수공방 달래니라고 마음간 마음 설렜든지 어쨌든지 무슨 짓을 했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인상이 남는 달 모습이 있을 게야. 이 달을 생각하면 글자는 어디로 같이 죽어버리지. 그래서 이게 따라 죽을 숫자라. 어디로? 달 속으로 따라 들어갔어. 지금 문수가 보여요? 지금 보이지? 하늘 천자 보고는 하늘 천자를 생각한 놈이 어디 있어 그래? 그 하늘 세파는 하늘을 생각해야지. 하늘을 생각하다가 하늘이란 생각까지도 사라지고 나면 어디로 가지? 청정묘각자리로 돌아가는 기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관할하고 그렇게 내면의 의식이 꽉 그렇게 장엄된 사람을 여기서는 거룩한 지혜를 문수라 한다 이 말이요. 이제 문수보살 보여요? 이제 찾았어? 어디선 가서 찾을 일이라? 아니 밝을 명자를 보면은 발딱하면은 태양을 생각하든 전기불 생각하면 그만이지 왜 밝을 명자를 짊어지고 돌아다녀? 밝을 명자를 생각하다가 밝은 의식이 사라지고 밝다는 생각과 밝다는 그 자체가 둘이 주객이 마침내 사라지고 나면 청정묘각 자리로 돌아가니 그 자리가 어디냐? 대신통 광명장 자리에 가면 10만 보살이 부족하고 여기에 문수보현 가능 미륵이 지금 참 여기 계시죠? 보살님 이제 보입니까? 아이고 참 따라 죽어라. 제발 죽어야 된다. 얼른 뒤져라. 우리는 수없이 죽어야 된다. 그래서 아라한이란 우리말로 뭐냐? 살적이라고 한다. 온갖 적을 죽인 자를 아라한이라고 한다. 우리는 죽지 않냐고는 안 된다. 살려고 빠당거린 사람은 연극가도 이 도로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는 죽자 수없이 따라 죽어야 된다. 나의 생각에 분노라면은 분노에서 분노에 머물지 말고 분노를 주시하면 주시하는 자를 보고 주시하는 자를 보면은 앞에 분노와 주시할 대상이 사라져 버려요. 이것이 문수요. 그렇게 생각하는 걸 거룩한 지혜라며 그 거룩한 지혜를 다른 편으로는 문수, 그를 따라 죽었다. 그래서 문수, 이 따라 죽을 숫자입니다. 이제 문수보살 찾았지요. 살기를 좋아하고 오래 살기를 좋아하고 아들 서울대학에나 보내가지고 부귀영화나 하려가는 이 엉터리들이 문수를 만들려고 오대산 가고 설산 가고 통사 가고 옹부때 말 돌아댕기지만은 댕기보라고 뭐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부처님 이러한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그렇게 보도했고 내놓은 양반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란지 나는 언젠가 한번 만나면 물어보고 싶어요. 문수가 뭐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실제로 살아있는 그런 거룩한 어떤 경지에 문수가 이 지구상에 꽉 차 있으면 그분들이 지금 뭐를 우리에게 해준 게 뭐냐고 한번 물어보라고. 어디 뭐를 했단겨? 언제 어느 때 간세음보살이 나타나서 지구상에 언제 뿅하고 뭐 비행기 타고 가다 본 게 뭐 용을 타고 비행기 날아 어떠고 그래 그 어쩐다는 게 뭐 그런 장난이라 해가지고 뭐 어쩌자는 게 그게 무슨 보살이야? 그 만화 같은 장난이나 하는 게 보살인가? 에? 구름에 풍 사라졌다가 뭐 그런 꼭두가시 장난 같은 얘기는 하지 말아요. 그래서 재불보살 이제 나와요. 좀 있으면 재불보살도 재불세계도 유여 허공하라. 부처님의 세계까지도 허공한데 항차 여기서 말한 보살이라는 이런 거기가 무슨 그게 실상관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전부 환상인데 그걸 가지고 우쩌자는 게요. 자네 이제 보이는가? 응? 자네는 차 이래면 쇳덩어리 생각하지. 쇳덩어리 생각하다가 차는 못 챙겨 굴러가는 거 사람한테 해주는 기라. 그리고 차 가면 차 가면 차 이 사람은 차자는 말 생각해. 이 사람 차 가면 쇳덩어리 굴러가는 거 생각하면 되는 기지. 응? 또 그 생각까지 한번 더 주시하고 나면 생각도 없어져. 그것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내면에 뭐요? 자기 자체가 차가 돼버려요. 달을 잘 보고 달을 생각하고 달 생각하는 잘 한번 주시하면 마침내 자기 자체가 달이 돼버려요. 물 숫자를 보고 물을 생각하고 물을 생각하는 자를 다시 한번 주시하면 주시하는 자와 주객이 3분 사라져 한번 공적으로 공적한 데 들어가면 마침내 자기 자체가 물이 돼요. 그때 가면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는 법문이 흘러나와.
이거 여기에 누가 사는 산이요 물은 산을 산이라고 볼 수 있다고? 어림무한 무리정신을 하지 마라. 이걸 분필이라고. 자는 이거 분필 걸 때면서 자네 어릴 때 꽃이 생각도 할 수가 있고 이걸 보면서 별의별 생각을 지금 다 해요.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로 온갖 생각이 분필이라는 속으로 따라 죽어 들어간 그러한 마음으로 볼 수 있다고 믿어? 불가능하지. 그래서 문수여, 우리는 문수보살로 들어가자. 글을 따라서 들어가자. 에? 그러자면은 여기 우리 이 글을 따라 들어가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버 신통 대강명작 하면은 5대가 강명을 찾아야 지금. 이버 신통 대강명장이라 해서 자기 내면의 정신세계로 들어가자 이 말이요. 따라 들어가란 말이 글자를 통해서 들어가는 말이요. 에? 이버 대신통 대강명장이라는 글자를 통해서 자네 내면으로 들어가면 글자는 따라 죽어 들어갔지. 이제 알겠는가? 자기 내면의 신통 대강명장에 들어가니까 거기는 정수산멸, 바른 산멸에 돼요. 이거는 안돼. 말하자면은 몸뚱이는 이제 사라졌는데 이 생각만 뱅글뱅글 돌아다녀. 그러면은 그 신통강명장에 들어가. 신통강명장 문제는 또 아직 못 가지. 네? 그 다음에 분별하는 사유분별, 우리 깨어있는 의식이 또 한번 더 사라져야 돼. 사라지고 나면 초의식 세계가 확 열리. 그 신통대강명장이 되는 기라. 그래서 정수산멸아. 왜 삼매냐? 신, 이, 식 세 가지가 사라짐으로 삼이라게. 에? 그걸 어둠을 맺혔어. 어둡다는 뭐야? 잊었다 이 말이야. 여기 가면 일체열애와 강명주자, 일체열애와 강명주자하니 우리도 이어서 일체열애와 같이 한번 잠깐이라도 거짓말이지만 한번 흉내 내보자. 꼭두각시 장난이나 해보자. 가만히 앉아 자기 코끝을 보고 앉아있어봐요. 숨이 들쑥날쑥하는 의식하다 보면 마침내 의식하는 자가 사라지고 의식하는 자가 살아나면 마침내 멍청한 듯한 것이 사라지고 그걸 주시하면 마침내 그것과 이 주시하는 자와 둘이 양면이 사라져 마침내 삼매 그 자체가 돼버린. 이렇게 된 사람은 여기는 강명주지했다고 해. 그 자리가 머물렀다. 이제 너는 지금 2층 3층 꼭대기 10층까지 올랐다 이 얘기라. 이제 보이지 원각경이. 뭐가 원각인가? 이 경 이름이 원각이야. 두루 깨닫는 이 말이 아니고 깨닫는다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두루원만한 묘각장 그야말로 여기서 대강명 신통장 그 속에 들어간다 이 소리라. 이버 신통강 대강명장 안살 삼매정수와 사일체여대와 강음주지하이시니 시제중생의 정정각제라. 이 자리는 중생이 다르고 부처가 다르고 보살이 다른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자기의 본연의 고향인의 자리라. 에이? 여기는 개미도 그 자리가 있고 버러지도 그 자리, 유정 무정 돌이고 걸리고 할 것 없이 다 그 자리가 본 고향이요. 어쩌다가 참 이미 문수보살이나 이런 분들은 그 자리를 만들어 들쑥날쑥 자유자재할 수가 있을 뿐이지. 그분들은 뭔가 몸이 건전하고 모든 것이 공덕이 부족하니까 그러한 장음을 하고 그 속에 좋은 집을 지놓고 왔다가리 갔다리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일 뿐이야. 우리는 아직 그걸 못할 뿐인데 그러니까 이 글을 따라 들어가잔 말이요. 그래서 문수가 지금 제일 먼저 나와요. 문수. 이거는 문수가 돼 있지 않는 문수의 의식을 가지 못한 사람, 문수의 지혜가 없는 자는 이 경우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심이 정멸하사. 그래, 신심이 정멸해버려야 돼. 몸이 있고 분별이 하는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고 뭐가 있으면 아직은 이거는 아득한 거예요. 이것이 문수가 돼야 돼. 따라 죽어야 돼. 어디로? 글자 속으로 따라다가 죽어라. 그래서 글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경전을 이름으로써 우리는 도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경전이 소용없다는 소리 하지 말아요. 경전을 소용없다면 삼세제불이 전부 바보거나 멍텅구려야 되는데 이 세상의 역대의 조사들도 선사들도 깨달은 분들이 지혜 없는 자가 없고 글 못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정멸하사 평등 본제라. 이 자리는 평등해. 네가 뭐 있고 이 피차가 있는 자리가 아니야. 다 누구든지 똑같은 근본의 자리다. 응? 원만 시방하사 불의를 수선하라. 왜 불의라고 했는가? 밝고 어둠을 초월해서 밝고 어둠을 보는 자요, 있고 없음을 아는 자요, 알고 모름을 아는 자요, 전지전능 전체 알고 전체로 다 깨닫는 그야말로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인게 그런 게. 이 자리는 현재 정토하사. 이 자리는 모든 재불 우리의 본연의 고향의 땅이다. 여대보살 마하살 하시니 거기는
거기는 모든 대보살 마살 10만인이 구족해 있으니 이거는 우리가 누구든지 성불하게 되면은 똑같이 여기 10만인이 구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은 세속으로 말하면 10선의 구족설이 되기도 하고 원만 구족을 갖다가 원만이라는 것은 숫자로는 10이라는 글자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0만 보살이 여기는 꽉 차 있는데 그 이름 말 문수 사리보살이요. 거룩한 지에 그를 따라 죽을 줄 아는 사람, 하늘 천자 보고 하늘 새파란 하늘을 생각하고 하늘을 생각하는 걸 다시 주셔서 그 하늘을 생각하는 분별심이 사라지고 나면 자기 자체가 맑은 하늘이 돼. 그러므로 꿈 가운데도 파란 하늘 속에 자기가 이렇게 머물게 되고 항상 깨어있으나 잠을 자나 항상 자기가 청정한 허공체가 되는 거야. 만약에 불을 본다면 불화자를 보고 불을 생각하고 불 생각 속으로 글자는 사라졌어. 불화자는 죽었지. 따라가 사라졌지. 불화자가 사라지고 불만 펄펄 나는 게 보인다. 마침내 불 보이는 그 자체를 다시 한번 돌이켜 의식하면 앞에 보는 대경이 사라져서 마침내 자기 청정한 화강보살이 되고 마침내 화강보살이 한 번 더 정밀에 들어가면 화강열애가 되는 기라. 이제 문수지혜가 뭔가 알겠어? 달을 자를 보고 달을 생각하면은 이미 달을 자는 죽어서 지금 달이 돼버렸어. 그 달을 다시 한번 주시하는 자를 다시 그 달을 주시하면은 달 생각하는 그 생각을 다시 의식으로 돌이켜 주시하게 되면 달 주시하는 자와 달이 함께 사라지면서 자기 자체가 달이 되므로 월광보살이라 하며 마침내 그것이 한번 열반에 들면은 월광열애가 돼요. 왜 부처님 법문 속에는 모든 열애가 그렇게 많은 건지 알겠어? 10만 보살이 구족이기 때문에. 이제 아시겠지? 이래도 모르면 뭐 사람이 아니지.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보현보살이 계신다. 이제 문수보살은 요만하게 그를 따라 죽었다. 뭐 어떻게 죽었느냐? 참으로 죽었느냐? 불생불멸하는 자리로 사라졌다 이 소리요. 에? 하늘 천자를 보고 하늘이 된 그 의식은 생멸이 있어요. 아직은 생멸이 있어. 그렇지만 그 하늘 새파란 하늘 생각하는 자를 다시 한번 주시하는 자면 주시하면 그 주시하는 자는 보살이요. 보살이기 때문에 그건 생로병사가 없어. 그때는 천왕보살이 되는 기라. 천광보살이 되든지. 그 자가 한 번 더 열반에 들면은 열애가 되라. 천왕열애가 되는 기라. 이렇게 사유하고 분별하고 알물 거룩한 지혜라며 거룩한 지혜를 문수보살 마살이라고 한다. 이제 문수보살 만났지? 네? 자, 이제 보현보살로 들어가자고. 보살은 보살피다의 준말로 항상 기억해 두십시오. 본다는 의미를 보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보현보살을 생각해 보십시오. 봐요. 문수와 보현이 떨어져서 존재할 수 있겠는가 없는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내는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은 막같지 않으면 서로 떨어져서 미워서 천만리 떨어져서 먼 데 가서 있을 수 있어요. 부부간에도 막같지 않으면 이혼도 하고 어째가 흩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떨어질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중생에게 그림자는 못 떨어져요. 그림자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행위든지 그 업보가 있게 돼요. 그 업보를 면할 수 있거나 피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그것처럼 문수보현은 항상 남매지간으로서 영원히 서로 떨어지려고 떨어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 몸을 제하고 영혼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내 영혼을 제하고 내 몸뚱이가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문수와 보현이 어떻게 같으냐 다르냐 그게 시시분별이 우리에게 사님이 사유하는 분별심이 통하지 않아요. 네? 누구 가는데 누구 따라다니고 거기야 인간관계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처럼 정말로 이 문수와 보현은 잠시도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보현이라고 벌써 내 손이 여가서 보현이나 보자를 벌써 쓸 때에 이거는 보현보살의 미실리가 아니면은 한자의 그림이 되거나 한자의 말이 되거나 한자의 무엇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널벌 보호할 때 널벌 보호하는 입이 논리적거나 널벌 보호라는 의식이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의식도 행위입니다. 우리가 자다가 펄떡 깨니까 온갖 생각이 일어나지요. 그때 벌써 생각이 나자 동시에 뭐가 납니까? 행위가 일어나요. 생각 자체가 벌써 행위라. 행위이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엄마 하면 엄마 젖꼭지 생각나고 엄마 가다 아빠 생각나고 그렇지. 자네가 영원히 엄마 생각해봤고 영원히 자네 그 좋은 돈 생각만 1시간이고 시시간 할 것 같아? 못해요. 이 보현의 습성은 다시 말하면 육기통 그랜저라. 잠시도 그냥 있질 않아요. 힘이 굉장히 좋아요. 육기통 여섯 이빨 가진 코끼리라 했거든. 육기통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힘이 좋은지. 잠시도 그 육기통은 뭐라? 우리 안입이 스승이 육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요. 여섯 이빨을 가진 코끼리가 나타나서 항상 나타나서 너의 머리를 만지라. 만나보고 싶으면은 자네가 오늘이라도 지금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좋은 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은 보살행을 하겠다. 내가 좋은 일을 거룩한 일을 하겠다는 생각만 하면은 그 사람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 사람 머리를 만져 아이고 착하다 귀여운 거사 그래 행하라 하고 도와준다 했어. 그런가 안 그런가 볼까? 아이고 저건 꽃이다 아이고 이뻐라 하면은 벌써 꽃이다 이뻐라 할 때 보현의 행위가 위실력이 아니면 그런 생각이 움직이질 않아요. 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이제 알았어요. 보니까 일체 모든 행위는 보현보살의 실상이로구나 하는 걸 이제 잡아야 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보현행위인가? 다이라 오대산 갈 기라? 아니 저기 오대산 가서 누구 뭐 문수보살 만났다고 뭐 자장육사 만났다 하네. 까지 기도하다 위에다가 잠깐 그런 부처님의 무변신으로서 나타난 그런 보살 그렇게 억천만 번 만나기보다는 우리 내면의 지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자기의 내면에서 실상관을 해가지고 문수나 보현을 항상 친견하고 우리는 항상 더불어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상같이 가족 찾기로 잠깐 어디 가서 뽀뽀하고 잠깐 어디 가서 만나가지고 데이트 몇 시간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네가 여기 올 때는 절대로 보현의 위실력이 아니면 여기 와서 앉아서 법문을 듣지를 못해요. 또 문수가 동하지 않았던들 어떻게 자네가 여기 오늘 범편 날이다 하고 여기 기어올 수 있었겠는가 말이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문수와 보현이 떨어질 수가 있을 수가 없다. 둘이 다 하나다 분별한다면 벌써 이것이 우리 사념망상이 때각기 오념이 돼서 이 공해가 돼서 안 된다 이기라. 그러면 지금 우리 문수 보현을 만나야 될 것 아닌가. 글자를 보고 말을 통해서 그 속에다가 그 실상을 관해서 마침내 가난한 자를 다시 한번 주시하게 되면 보살이 돼. 마침내 보살 그 자체가 사라지면 그 자체가 된다. 빛을 보고 빛을 생각하다가 빛 속으로 자기가 녹아 들어가면 따라 죽으면 이게 문수의 지혜로서 마침내 자기 빛 자체가 돼버리니까. 네? 그러면 화강보살 되고 물하면 수월보살이 되고 온갖 보살이 되는 거예요. 마침내 열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하면 모든 행위, 무슨 행위, 손을 이렇게 하든 짜든 모든 행위를 주시하게 되면은 행위하는 자체가 사라져요. 아까 글자를 보고 달을 생각한 게 그 달을 자가 사라지고 달이 되는 것처럼. 그 주시하는 자기를 한 번만 더 돌이켜봐라. 관자절해라. 그러면은 마침내 뭐가 되겠어? 에? 달을 만약에 다리를 건넨이라고 다리를 일어났다면 그다음 월장보살이 되겠지. 에? 밭을 맨다면 모르겠어 전장보살이 되겠지. 이제 막 이래 나가는 길 아니야. 꽃을 키운다면 이거는 무슨 화장보살이 되겠지. 막 이래 되는 거야. 그다음 화장열애가 되겠지. 구경이는 그래 될 거다 아니라. 그 의식이 마침내 대강명신통양속으로 녹아 들어갈 거다 아니라. 여기서 말한 대신통광명장이라고 열애 청정력 무구한 열애장을 여기 이렇게 말씀을 했어. 왜 신통장이라고 했는가? 우리들은 온갖 생각, 신경, 온갖 의식을 갖다가 어떤 부처님 세계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신통 대광명장이라고 변명을 했을 뿐이라. 그 다음에 보안보살이라. 우리 눈은 보는 게 3분 1밖에 3분 1을 보고 1을 못 봐서 800공덕밖에 안 된다고 이럽니다. 뒤는 못 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마음으로 보는 것은 신문이라 신문, 신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번지가 없어요.
뒤도 보기 때문에 뒤도 알기 때문에 뒤에 뭐가 그림자가 있으면은 어떤 느낌에서 느낌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 앉아서 천리 만리 박격을 전부 마음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서울에 갔다 온 기라든가 건강산 갔다 온 사람은 건강산 일 생각하면 흔하게 다 드러나요. 죽은 아버지 어머니도 지금 여기서 그 모습을 생각하면 청사진, 시네마, 스포포로 그대로 다 보여요. 이래서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걸 상상해봐요. 그 눈은 얼마나 큰가 상상해봤어? 그래서 보안보살이요. 그래서 보안보살이 되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봄을 통해서, 본다는 내 눈을 통해서 볼 때는 보는 자를 보고 보는 자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보안보살이 돼요. 그 보안보살이 열반되면 보안열애가 돼요. 이제 됐어요? 이제 잡히요? 의식을 굴려가지고 우리는 내면의 실상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슬기로운 깨달음의 경이 여기서 말하는 대방광원각 수다라 요의경이란 게. 왜 대방광 수다라 요이라 했는가? 요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모든 뜻을 궁구해서 마친다, 마쳤다 한다 이 말이요. 내 얘기를 들으면 마침내 모든 뜻을 궁구해서 마치게 돼요. 요거는 분필입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분필을 보고 내가 분필을 들어서 요거 없어도 분필을 생각할 수 있어요. 모두 마음속으로 분필이 지금 보여요. 그 보는 자를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라. 이미 보안보살에 들어갔어. 그게 다시 한번 열반이 되면 보안열애가 돼버려요. 마침내 수다라 요이, 마침내 궁구해서 마침내 부처님의 열애장, 청정한 열애장 속으로 들어가지. 봄을 통해서도 되고 행을 통해서도 되고 글자를 통해서도 되고 다 되지. 마침내 다 들어가지. 콧구멍을 통해서도 한 가지라. 향광보살이 있다면 향광보살은 마침내 향기가 있다. 똥내든 꿀내든 냄새가 있고 없고를 동시에 다하는 그 자를 다시 한번 돌이켜봐라. 그러면 열애보래 보살이 되고, 향광보살 다시가 한 번 더 돌이켜서 의식이 사라지면 열애장에 들어가면, 마침내 대신통 광명장에 들어가면 뭐야, 이게 보통 똑같은 열애가 돼. 그래서 향광열애가 되는 기라. 이렇게 차차는 바깥의 어떤 무엇을 통해서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서 마침내 원각 세계까지 이르게 한다. 이래서 수다라 요이라 이래. 네? 수다라라는 많이 닦아서 이 말입니다. 닦아서 여러 갈래로. 이것은 뭐 눈으로 보는 것만 그런 거, 귀로, 냄새로, 무슨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모든 걸로 마음으로 다 된다 이 소리. 그 다음에 건강장보살.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상징하기도 한다 이럽니다만은 굳건한 마음입니다. 부서지지 않는 게 뭐가 있겠는가 상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부서질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물질로는 우리가 보는 육감으로 잡힐 수 있는 것은 허공밖에 없습니다. 허공이 깨지거나 무너지거나 늙고 병들었다는 얘기 들어본 일은 없었거든. 요새는 하기야뭐 오염돼가 요새 병도 좀 들었다 그러더구만. 병 좀 들었다 가대. 그러나 허공 그 자체가 병들 수가 없어요. 항차 유의법인 저 허공도 병들 수가 없는데, 자네가 보고 알고 깨닫고 아는 걸 전체를 아는 그자가 늙고 병들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그러므로 자네 눈으로 보는 생각을 살아 죽여가지고 저 부처님의 열애장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자네의 눈을 통해서 온갖 환상이 나타나서 지옥에 가면 온갖 기괴한 망상을 보게 돼가지고 온갖 고통을 다 받게 돼요. 청각으로 일어나는 온갖 감각에 사무쳐서 감각을 뛰어넘지 못하면 온갖 감각 현상이 일어나서 개성을 지르고 터지는 소리를 듣고 온갖 고통을 다 받아요. 이 혓바닥으로 들어가서 혓바닥의 설각이라든가 설신경에 설변에 떨어져 가지고 이 논리 속에서 이 혓바닥을 씹으려는 소리에서 자네가 해탈을 얻지 못하면은 영원히 혓바닥을 빼고 갈고 까치도 되고 마침내 아기도 되고 온갖 기대는 고통을 면치를 못해요. 그러므로 이 수다라 요의경은 눈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봄을 통해서 굳건한 내면의 깨어지지 않는 건강장이라 하는 내면의 건강장 보살을 외등 발견을 쓰게 가지고 생로병사에서 면하게 하려고 이 경을 설했는 기라. 그래서 이 경은 대성경이지 독성성경이 아니라. 또 이 경을 왜 설했느냐가 나와요. 이거는 말세에 우리 같은 중생들이 설했다고 그래서 분명히 대성근기를 가진 자들. 뭐가 대성인가? 혼자 호젓한 곳에 가서 자기 내면의 자기 스스로만 성불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소승이라 했고, 같이 더불어 살면서 더불어 삶 속에서 이 세상을 모든 고통과 즐거움과 이걸 둘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의 문수나 보현 이렇게 돋닦는 식으로 수행의 달한 하나의 수행의 일환으로 돌리는 사람.
고통스러울 때는 고통 그 속에서 고통을 견디고 있노라면 고통이 사라지면 행과 불행이 간섭을 못해요. 그것이 영원히 고통을 면하는 길이요. 괴로움 속에서 괴로운 자를 보게 되면 보는 자가 괴롭거나 행복할 수가 있는 게 아니요. 이래서 무한보살, 금강장보살은 내면에 부서지지 않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뭐냐면 눈을 감아도 보고 떠도 보는 그 자는 무너지거나 깨지거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금강장보살이라.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항상 내면에는 신령한 무엇이 있어요. 각성이 있어요. 그 자리는 전면 깨지거나 무너지지 않은 이 금강장보살 자리라. 그러므로 영원하다 영원치 않다는 두 가지 개념을 버리고 참으로 영원한 신령한 자기 내면의 영성으로 돌아가는 이 행위를 문수나 보현의 지혜를 빌어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미륵보살, 미륵은 개를 구족했다 이 말이라요. 온갖 청정행을 구족하게 되면 마침내 미륵보살 온갖 개를 통해서도 마침내 성불할 수가 있거든. 그 다음에 청정해보살, 깨끗한 거, 이 세상에 부정한 것을 다 여의고 더 깨끗하다 더럽다 둘을 여인 걸 청정해라 해요. 깨끗하다고 좋다하거나 좋다하면 벌써 깨끗한 그 자체는 죄가 없는데 좋다한 마음이 벌써 부정한 겁니다. 부정하다고 혐오하게 되면 벌써 혐오하는 부정한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허물이 없는데 벌써 부정하게 생각한 그놈이 벌써 마음에 때라요. 그래서 맑거나 깨끗하거나 청탁을 여의는 마음은 뭐냐? 그 둘을 관한 자를 보라 이 말이에요. 좋다 나쁘다 분별하는 그 마음을 보란 말이에요. 이러면 이게 청정의 보살이 되는 기라. 청정의 보살이 마침내 일반에 들면 청정의 열애가 되겠지. 이래서 수다라 요이라 마침내 마섰다 하는 구경까지 부처님이 열애되는 그 자리까지도 나는 인도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위덕장보살이라 모든 덕을 구족하게 되는 자리 마침내 삼매나 명상이나 우리가 이변론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착한 일이라 해서 착한 일만 욕심을 내면 그거는 위덕이 아닙니다. 참으로 위덕을 갖춘 사람은 때에 따라서는 살성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온갖 역적행위도 합니다. 우리가 볼 땐 역적행위지만 역적행위가 아니라요. 참으로 대자대비를 행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러한 위덕 우리가 말하면 공덕이다 공덕이 아니다 두 가지 개념을 완전히 사라지게 해가지고 마침내 부처님의 청정한 묘각장까지 끌어올릴 줄 아는 설기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여기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술을 먹고 동네 사람을 다 죽인다면 자네는 도망가서 살생 안 하려고 그런 사람 안 싸우려고 도망가겠지. 도망가면 소생이 되고 쫓아가서 그놈 대면 때려지기 버리면 자네는 보살이 돼버려요. 왜? 자네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 사람 죄질 그 자네가 대신 지고 지옥 가는 겨. 그 사람 때문에 죽을 사람은 온 동네 사람을 살린 거요. 여기 그래 할 사람 있어요? 못합니다. 못하지. 그거 살생, 아이고 개미새끼 한 마리 지금도 또 밤새도록 아이고 내가 오늘 또 살생했다 하고 변장이나 뭘 하나 사다 놓고는 보약한다고 보신약한다고 약을 좀 해가지고 먹을 때 이놈은 살한 놈을 펄펄 사는 뜨거운 소태 집어넣는가 봐. 이것도 그것도 심성이라고 안 죽으려고 그러는 불성이 있어서 살라고 날 살리라고 하고 당당당당 그러면 여보 건데 나는 저래가고 당신은 절도 안 믿은 게 일로 와서 이거 좀 봐요 한데 아따 부처한테 잘 배웠다 그래. 살생은 나한테 몽땅 그래라. 뭐 쟤는 내 혼자 뒤집어쓰기 자네 좋은데 가게. 그래가지고 막 삶아가 푹 삶아 꽈줬다고 그랬더구만. 그래 한참 저가이 궁디 마침에 절에 가서 뭐 아방산 걷던 궁디를 한참 하늘만침 치덕으로 그래 절하는 거 본 게 좋긴 좋더구만. 그게 그래가지고 뭐 도통하면 뭐래. 뭐 좀 용감해요. 용감해야 됩니다. 잔인할 줄도 알아야 돼요. 나약하게 그러지 말아요. 예, 그 다음에 원각, 보각보살, 원각보살, 이거 뭐라? 업장, 정제, 업장, 모든 업장을 깨끗하게 해버리는 이런 업장보살. 만약에 정제보살이 없다면 보세요. 여기 방울 끼가지고 방울 끼고 뿅하고 푸른 내가 가바이트 냄새가 온통 진동하다가 거기 금세 사라져서 또 깨끗하게 아무 생각 없는 담담한 맛을 만들어주지. 허공에 연기가 끄스림이 얼마나 올라갑니까? 그놈의 구이태이 그런데 갑장 그놈의 자식이 전쟁을 해가지고 석유에 불을 질러가지고 말이지. 그 몇 해 탔지 왜? 타가지고 하늘을 끄실러가지고 요 비도 오지 않는 거 만들고 저놈의 자식이 말이야. 한참 전쟁 날 때 보니까 이북에 그
저 미국 사람들이 참 머리가 영리한 놈이거든. 저놈 죽이려면 또 골치 아프거든. 그래가지고 좀 살려놔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자빠 자는 데다가 대포를 한번 꽝 쐈대. 안 죽으려고 도망갔는데 해쪽 아무리 길어가서 되게 급한 게. 나 그날 봤어 본 게. 안 죽으려고 해쪽 공문 어디게 들어갔다면 해쪽 공문. 그래 그걸 몰라서 그 가만히 들고 아니라 미국에서 뭐 싸워서 그 적살 죽이려면 죽이지만 가다피하고 내 가다피 보고 여러분 그러지. 자네 잘못하면은 피 보내. 더블로 보내. 그게 가다필세. 더블로 보내 게 가다피 아니라 더할 가짜 피볼 피자 아니라. 그래 이라크는 자네 그래가 큰일 나네. 이 큰일 나네. 걔도 그 말 안 듣더니 이라크 아이쿠 이게 아탄나타가고 그 얼마나 요새 약 봤어. 그래 이거 매로. 이런 데서 이 정제업장 보살이 아니면은 그런 전쟁이 딱 꺼지거나 깨끗해지거나 정화가 정화의 법칙이 없어요. 허공에 보세요. 아무리 부정한 것도 마침내 깨끗하게 씻어주고 닦아주고 마침내 우리의 마음까지도 신선하게 해주는 이 정제업장 보살님의 위덕을 아시겠습니까? 그 절에나 있는 줄 알았죠 보살님. 네? 그렇죠. 절에 가면 그 보살님 막 그림이 있으니까 그 보살이 막 이 세상에 쓰레기 청소보고 다 이런 줄 알았죠. 참으로 정제업장 보살 보려거든 저 쓰레기 치우는 아저씨를 가서 살펴보세요. 정말로 자네들 장엄보살이 누군가 하려면은 공사판에 가 일하는 사람 보라면 자네들도 다 한 가지요. 다 보살이요. 혼자 적정한 곳에 앉아가지고 응? 고적한 곳에서 그저 자기 하나 사라지면 그만이란 단멸론에 빠져가지고 그야말로 무의행을 내놓으라고 자랑하는 나는 이러한 아주 소승적 사고방식은 이 시대에 맞지도 아니하고 앞으로 그러므로 이 지구상의 종교는 머지않아서 없어질 거라는 게 내 예언이요. 오직 낳는다면 부처님 이런 바른 가르침이 남을 거예요. 이런 바른 가르침이 영원히 남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 이런 어째 보면 역설적인 이런 해석이 나와야 돼요. 전무후무한 해석이요. 한번 찾아봐. 책상에 가면 다 뒤대보라고. 난 골치 아파서 안 봐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모르겠어 난. 그 다음에 원각보살이라. 만약에 원각이 없다면 생각해. 두루 깨닫는 게 없다면 말이에요. 여기 세상에 미천놈은 미천 줄 어떻게 알 것이며 아픈 놈은 아픈 줄 어떻게 알 것이며 방향이 이런 새들이 제 집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말이에요. 이런 원각장이라는 원각보살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잘 깨달음으로 가려고 하면 깨달음으로 저절로 그걸로 따라져가는 그런 섭리가 있어요. 이 원각보살의 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두루 깨닫게 하는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수술한 사람이 마취가 깨고 나면 마침내 두루 달게 되죠. 깨고 나서 뭐라 하냐면 나 아무것도 몰랐다는 걸 또 알아요. 내가 몰랐다는 걸 아는 걸 보아 원각성은 그대로 살아있었음을 알 수 있잖아요. 참으로 깨닫는 게 없었다면 어떻게 내가 잔 줄 알고 죽은 줄 압니까? 이래서 원각보살과 현선수보살, 네? 현선수보살. 여기에 어지른 자는 경영요인이라서 남에게 베푸는 걸 말합니다만은 이것도 참으로 잘 베풀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놈은 뺏어가지고도 그 놈을 착하게 만들고 두드리 패가지고도 착하게 만들고 정말 선이로도 악이로도 가지가지로 인간을 가공해서 만드는 하나의 기술자 같은 사람. 정말로 인간을 하나의 창조해내는 한간의 인간을 성스러운 인간으로 만들어낼 줄 아는 이러한 보살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현선수보살. 원각보살, 현선보살이 네? 이런 보살이 위살등이 상수 이 12보살이 돼요. 이 12보살이 지금 부처님과 대화하는 장면 얘기가 원각경입니다. 이 여기 있는 12보살 여기 건속들은 얼마나 많으냐 세할 수도 없는 보살들이 많았지만 10만 보살이라 했으니까 10만인이 그게 부족해 있었는데 어디 보살만 어디 그러냐 부처님의 정토에 그렇다 이 말. 모든 재불보살의 정토에 그렇다 이 말. 신통대강명장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묘명성의 우리 본연의 자리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런 보살들이 꽉 차 있었다. 그러나 거기에 대표 상수보살 12보살이 나와서 부처님과 주고받는 대화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 대화의 얘기가 이제 문수보살로 시작하죠. 이제 문수보살이 부처님과 이제 대화를 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문수장 제1장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부처님이 이 경을 설할 때는 대신통광명장에 들어갔다는 걸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처님이 화엄경을 설할 때는 삼매에 들어가시고 해인삼매에 들어가서 마침내 그 화엄경이 나왔고, 법화경은 뭐냐? 무량이 저 삼매에 들어가서 무량이 그야말로 칼령없는 뜻을 지닌 법화경이 나왔다 하는 것. 그 삼매 속에 부처님은, 머릿속에 부처님은 내면 세계에서 설한겨. 실제로 설산의 영산회상에 가면은 실제로 그거 봐요. 사람 20명도 제대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래요. 가보면은. 그동안에 산태가 나가지고 우체가 산이 좀 무너졌는가 모르지만은, 거기에 경전에 있는 것처럼 그러한 많은 보살과 그러한 많은 10억이 되는, 뭐 상상도 못하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영산회상에 모여서 부처님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이라 가보면은, 그러니 경전을 해석을 잘 못했다는 게, 분명히 입삼매라 했어. 네? 삼매는 어디로 가요? 저 앞으로 가십니까? 뒤로 갑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서울로 가야 돼요? 우주로 가야 돼요? 자기라고는 존재 내면으로 일단은 들어가야 돼요. 내면으로 들어가서 내면이고 외면이고 없어지는 그러한 청한 자리로 들어가 마침내 원각장으로 들어가는 걸 말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니까 이러한 무량한 보살이 있고, 그 속에 들어가니까 법화가 있고, 그 세계에 전부 화엄의 법계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은 이제는 부처님 말씀들이 귀신 얘기거나 무당 얘기거나 전부 신화가 아니라는 걸 알겠지. 지금 요즘 아들한테 이 경 이대로 백면 이대로 갖다 설명을 하면은 안 믿어요. 안 믿어. 믿을 재주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 무지한 그저 우리 불교 신도님들 오늘 본게 텔레비 보니까 대국사가 나오대. 대국사 이래가 종은 뭐 하늘만치 큰 걸 갖다 달아놓고 꽝꽝 채도구만. 그래 또 돈푼이나 미긴 게 그 KBS인가 뭐 MBC인가 어디 그거 갖다가 프로 해주는 것도 보는 게 좋긴 좋대. 어쨌든 나보다 훨씬 낫긴 나아요. 나는 하찮은 그 책밑 내는 것도 잘 거짓매로 발발발 이랬는데, 어째 저 사람은 복대가를 얼마나 어떻게 다가다 지나왔는지 그래 말이오. 에? 저를 진짜 고만 온통 온 산에다 갔다가 온 저를 믿게 지놓고 거기다가 온통 종을 먹어치 달아놨는데, 그놈의 종을 꽝 쳐서 지옥이 지옥진이 되고, 그놈의 저를 그렇게 많이 지서 거기서 부처가 나온다면 나도 자꾸 짓겠어. 억만 년을 그렇게 하고 억만 년을 우주를 종만 치매놓고 쳐봐도 지옥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 귀신 zet밥 먹는 짓 이제 그만 때려치우고 우리는 되든지 말았든지 우리는 이 순간부터 입삼매하잔 말이요.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잔 말이요. 자기 내면의 진정한 사찰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입어신통하자 대강 입어신통 해가지고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가지고 마침내 강명장에 자기 내면의 청정한 자리에 들어가. 그거 들어가면은 삼매정수가 돼야 되는 기라. 이것도 아무 따라 들어가면 안 돼. 응? 바로 들어가야 되지. 바로 들어가면 바른 서성도 있어야 될 것이고 바른 이런 부처님 가르침을 들어가야지. 왜 우리는 삼매정수가 안 되는가 보세요. 현재 조계종 가면은 전부 달마 조사익인데 달마 스님도 안 그래서요. 응? 달마가 어디에 먹고 하라는 게 있어요. 능경에도 압니다. 어디에 그렇게 의문을 해가 생각을 마음을 굴리가 어떻게 돌을 터줍니까 그래 도대체. 네? 지금 글자를 보고 글자가 사라지고 뜻 속에다가 뜻을 주시하면 뜻이 사라지고 마침내 청호한 내면에 삼매 들어간 걸 올려야지. 어? 그렇게 쉬운데 뭘 이먹고 저먹고 하나 도대체. 뭘 통할 게 있다고. 문제는 내락하는 에고가 문제잖느냐 이 말이라. 에? 우리 귀에 있는 감각, 청각, 후각, 안각, 안건 이거 뭐든 이런 설건 우리 내면에 있는 의식 이 지각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를 지옥이고 천당이고 끌고 다니지 않느냐 이 말이라. 이걸 하루속히 우리는 보살을 만들어서 마침내 열반의 부처님의 세계로 끌고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 오늘 원각경 첫 시간에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은 대방강이라고 하는 홍강보살의 다른 이름입니다. 홍강보살이 이 원각경 수다라 요의경을 썼다 이 소리라. 홍강보살이 그러면 원각이라고 하는 건 뭘 원각이라고 하느냐? 우리는 두루 깨닫느냐? 두루 깨닫고 아니느냐 이래. 보살님이 앉아 계시지만 방이 따신지 추운지 다 알고 뒤에 누가 앉은 것다고 옆에 뭐 하는 것도 내 얘기도 듣고 집에 영감님 밥자수나 지금 주무신다 이것도 생각하고 천만리 자식 생기다 생각하고 세상에 이렇게 두루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눈이 그럴 수 있습니까? 눈은 듣지는 못해요 또. 우리가 또 귀가 그렇습니까? 뭐가 몸뚱이가 그렇습니까? 몸뚱이 닿지 않으면 또 몰라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 신령한 우리 내면의 심성은 가만히 생각해봐요. 천만리고 어디 있어. 거리가 어디 있어. 그걸 원각이라 해. 두루 깨닫는 그 우리 내면의 신령한 영성. 그걸 여기서는 묘각성이라 해요. 네? 우리 그 묘각성으로 얼른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는 하나의 요의경이라 거기에 들어가는데 아주 보면 한짤같이 화살같이 활줄같이 똑바로 고속도로로 통통하게 한 바로 그 경이 이 원각경이다 이요. 응? 그러므로 여기 보면은 이제 부처님이 신통 광명장에 들어가는 참 어째 보면은 정말 이 드라마가 근사하잖아. 응? 들어가는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자기들은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봐라.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문수가 되는 연습부터 해요. 하늘 천자 떠놓고 하늘 천자 보고 하늘 천자 보게 새파란 하늘이 보이대. 아이고 나는 집밤에 하늘 가서 애인은 사진 놓고 자꾸 보다가 그날 밤에 애인하고 뽀뽀도 해봤다. 그러면 애인 사진은 살아있는 애인하고 뽀뽀했으니까 얼마나 그 사람은 그만큼의 도통을 해서 그렇지. 그만큼 도통행위요. 천만리 밖에 있는 죽은 조상을 생각하다가 어젯밤에 조상 아이고 이 사람아 난 지금 좋은 데 와 있는데 내 살아서 괜찮았는데 빚도 좀 졌는데 미안하네 했다면 그 정도라도 뭔가 요거는 내면으로 조금 기대 갔어. 입 삼면 조금씩 냈어. 그건 정수 삼면 뭐 안 되지만은. 이래서 문수가 되는 것부터 하라. 문수가 되는 것부터. 뭐가 문수냐 이랬을 때 그 대단한 놈 뭐 갓쓰고 어쩌고 이래가지고 막 희한한 양반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 생각하는 거는 이 범부 중생들한테는 좋아요. 그리고 거룩하고 훌륭한 일을 생각하면 저절로 뭔가 마음이 굳건해지고 삶과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아니하며 뭔가 사람이 의지에 꽉 차게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덕성스러워지는 그런 면은 있어. 예를 들면 이만기하고 같이 있어봐. 그 양반하고 같이만 댕겨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까다가 지혜졌다고 든든해지고 말이요. 나같이 이런 사람 따라 다니면 항상 겁나. 위에 뭐 도생은 걷고 저거 뭐 사기꾼 걷고 어쩌고 얄다리 걷고 높은 껍질 돼가지고 언제 또 신경질을 냈지 말이지 뭐 그만 뭐 언제 또 하여간이 뭐 구주리한 가부 냉가슴 같은 나 같은 놈하고 댕기려고 하면 욕 볼게요. 그러니까 나 같은 놈보다는 그래도 부처님같이 그런 간지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막 무드라고 든든하고 큰 무슨 대거리 들어간 거잖아. 네? 그런 데는 그런 상법이 통해. 그걸 이제 우리는 상법이라 그래. 그러나 정법은 그게 아니잖아. 자기 내면 신령한 영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영성으로 들어가는데 나같이 교활한 놈이 한테 살살살 살살한 데 들어오면 따라가기가 수월해요. 그 도둑놈도 말이지. 여러분 해본 놈 도둑질 해본 놈은 도둑질은 구멍을 잘 알아. 잘하면 한다고.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원각경 처음부터 한번 읽고 마치고 가지요. 대방광문각 수다라 요이경 연시야무나사원이 일시에 바가밖에서 이고성 신통대강명장하사삼 정수하사 일체열의 어강음 주의지하시니 지제중생의 청정각지라 신심이 정멸하사 평등본제하며 원만시방하사 구리를 수순나시며 부리경의 연제 정도하사 어대보살마 살신만인으로 신이 기명활문수사리보살과 보원보살과 건강장보살과 미륵보살과 청정례보살과 위덕자재보살과 변원보살과 업장보살과 보각보살과 원각보살과 현선수보살 등이 희상수하사여지근 솔그로게 삼매하여 동주열이 평등 법회하시었구나.
시간이 늦지 않았어? 누가 들었어? 예. 책 나왔습니까? 이제 곧 나올 기라. 아니 안 가는가 봐요. 아 그것도 그 아도 뱃속에 든 아도 인장 돈조에 나오는데 그 책이 그냥 나오는가? 두중 못 찾으라 하시나. 이사다.